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제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을 오랫동안 또 제가 설교했었는데요. 또 그 책도 마치게 되었고 기독교의 진리로 바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또 고난주간, 또 부활주간, 또 전도 이런 또 설교들을 오후에 제가 몇 차례 드렸습니다. 가급적 지금 이 매주 우리가 한 가지 16차례 통해서 볼 텐데 가급적이면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주변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경에 꼭 이 구절들은 우리가 최소한 106구절은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익힐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책자의 그리스도의 진리, 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인과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그것을 그때 그 모슬렘 모스크에 우리가 이태원에 있을 때 그 이슬람 교도들에게 전도 갔다가 그때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영어로 한번 구경으로 그렇게 전도지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또 이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래서 출판사도 이렇게 또 책을 내주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제 마음에 그런 많은 그런 오늘 아침에도 도전 이런 말을 좀 썼는데 제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그런 말을 제 마음에 잘 담는데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잘 전도에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혹은 교수님 뭐 기독교의 진리를 좀 수월하게 좀 이렇게 써주시고 이런 책 좀 쓰세요. 근데 이렇게 책을 써놓으면 또 안 읽어요. 그리고 또 써달라는 거예요. 어제도 학교 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책들 좀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건데요. 뭐 제가 이렇다라고 말하기 좀 그래서 너무 그래서 저로서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뭐 우리 교회 사실상 또 누가 압니까? 제 설교가 벌써 1100편이 넘는다고 저번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올라간 것만 해도. 근데 혹시 또 합니까? 그게 다 또 최고로 나올지. 하나님이 이름 모르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작게 여겨져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말 이거 많이 다시 쓰고 개작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 전부 다 말들을 만들었는가 우리 8페이지에 보시면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위의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요리 소요리 문답의 방법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오후에 볼 때는 조금 편안하게 여기에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오늘은 이제 성경이거든요. 왜 제일 첫 주제를 제가 성경으로 했을까요? 보통 보면 다른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나님, 뭐 율법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장로교 또 우리가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이 정통적인 가르침에 가장 딱 한마디만 하라 이라면 오직 성경이거든요. 우리 여기 간판에도 보면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경만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성경 안에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주권 다 들어있거든요. 전적인 구원의 은혜도 들어있고 그래서 먼저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에 있는 이 말의 전면에 서기보다 밑에 있는 성경을 제가 이문 목사가 담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위에 말을 이렇게 구성해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좀 덜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 책을 낼 때 요절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컴퓨터로 요절 같은 거 치보니까요. 조금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왜 이런 구절이 요절인지 그런 것 아무 이야기도 없이 심지어 무슨 요절
요절을 강의하는 뭐 학원 같은 데도 있고 막 모여서 그냥 방학 때 이럴 때 모여서 요절을 가지고 성경 요절, 근데 왜 이걸 요절이라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런 걸 요절이라고 하는지. 그러나 사실 요절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 다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어느 구절을 요절로 생각할 수 있다. 뭐 보통 가장 중요한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절은 제가 봤을 때는 진리의 말씀에 가장 뼈대를 이루는 게 요절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문장이 아름답다고 요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봐도 어떨 때는 보면 이건 너무 지나치다. 이게 왜 요절이냐 잘 모르겠다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여기에 책자에 나오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고 그 기본 진리를 이 말씀이 비추니까 정확하게 이 말씀은 요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빠지지 말고 다 우리가 이 106구절을 한 절 한 절 체크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이제 이번 주간부터 또 남 목사님 다음 주 설교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2주 계획을 잡으셔서 2주 동안은 이 구절 또 계속 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외우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외우는 건 다음에 또 우리가 할 테니까 이번에는 이런 구절들이 요절들이다. 그 열은 무시 못해요. 한 100구절 이렇게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그래서 한번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진리 거기부터 조금 앞에 나오는 거죠. 우리 주보에도 이제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주보에 거기 날개에 지금부터 2주 동안은 이 제1 성경, 그리고 또 요거 이제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부터는 또 제2가 창조, 그런 거 이제 쫙 이렇게 주보에도 내려고 합니다. 자, 영원한 생명의 진리 시작. 영원한 생명의 진리, 처음과 끝을 아우르는 지혜,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의 길, 이는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들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이게 체인과 같이 이렇게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 성경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끝에 보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조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 영원한 생명의 진리, 이것을 아는 지식, 이게 있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밑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리는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처음과 끝을 아우르는 지혜, 다시 위에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고, 처음과 끝을 아우르는 지혜, 처음은 창조예요. 끝은 우리의 마지막, 끝은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시작은 있으나 영원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처음과 끝을 아우르는 지혜,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처음도 모르고 끝도 몰라요. 어느 과정에 살다 가는 거예요. 그걸 거창하게 이름 붙여준 게 실존주의라는 거예요. 실존주의는 이 현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그 의미를 헤아리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우리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 또 하이데거의 우리가 존재와 시간,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예요. 실존이란 개념. 그러나 기독교는 실존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실체주의예요.
본질주의예요. 현대 철학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철학이 없어요. 우리는 본질이에요, 본질. 그 본질이 뭐냐? 처음과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처음과 끝을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아웃은 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과 끝이 뭐냐? 그 밑에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가 이제 그 위에 구절만 보면, 그 위에 말만 보면 왜 이런 말을 우리가 썼을까? 밑에 성경 구절이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스어. 그 알파벳의 첫째 자가 알파예요. 마지막 자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역에서 히읗,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자,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갑니다.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의 길. 제가 사실 이 제일 앞부분에 쓰기가 가장 힘들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제일 처음에 저는 사람들은 다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잖아요. 다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뭘까? 그리고 무엇으로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 땅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까? 저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인 거예요. 내가 그냥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진리, 그리고 나는 언제부터 만들어졌고 나의 끝은 뭐고 시작과 끝에 대한 지식,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가치가 뭔가, 이유가 뭔가,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밑에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구절을 크게 염두에 두고 위에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 어떤 철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어떤 또 신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저는 세 가지 질문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질문은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뭐냐? 이건 다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누구라도 던지는 질문인데 아무도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답해 주셨고,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모든 사물의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 결국은 요새 천체 물리니 뭐 스테판 호킹이 죽고 했지만은 끝내는 뭐예요 지금? 모든 이 우주의 기원을 논하는 거잖아요,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리고 끝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그러나 아무 확신도 못해요. 자기들도 스스로 물음표만 던지고 죽거든요. 스테판 호킹도 결국 묻다가 죽은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답을 주고 있어요. 성경은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알면 알파 오메가를 아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지식은 이래야 되거든요. 저는 처음과 끝을 알아요. 왜?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거 이상 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는 언제든 답이 마련되어 있어요. 처음과 끝을 인생이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왜?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진달래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왜? 진달래 만드신 분은 아니까. 그래서 만물, 이 봄의 만물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와닿는 거예요. 불안하게 와닿는 게 아니고. 꽃이 필 때도 불안하고 꽃이 질 때도 불안하고. 봄에 사람들이 더 이상해진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더 이상 산란해지고. 우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지식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알아야 돼요. 딱 답이 나왔어요.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알려면 어느 철학자를 찾아가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이게 다 이제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 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제가 지금 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서 세 가지, 그것에 대한 답은 바로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다. 여기에 벌써 삼위일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그분은 한 분이신데 그러나 성부와 성자 성령이 삼위로 계시는 이 지식을 우리는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탐구해도 알 수가 없고 연구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지식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구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해서 알 수가 없어요. 같이 합니다. 들어야 안다. 자, 이 듣는다는 개념이에요. 듣는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밑에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 밑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 저는 앵간히 이런 요절들 다 알고 다 외웁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계속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 구절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뭐 지금 설명하는 이 이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제 기독론 책이나 이런 데 보면 더 길게 나오겠죠, 이 설명이.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제 구절이 뭐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고 건 아니지만 내용은 안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이란 게 뭘까요? 들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할 때, 들음은 순종의 지식이에요. 내 말 잘 들어 할 때 그 말은 우리나라 말은 참 좋죠. 우리나라 말은 아마 다른 나라 말로는 이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다른 나라 말도 어느 정도는 되겠죠. hear me 이라면 근데 내 말을 잘 들으라 뜻도 되겠지만은, 듣는다는 것은 순종이에요. 같이 합니다. 순종의 지식. 성경의 모든 지식은요, 순종의 지식이에요. 순종하는 지식이에요. 맞부딪히는 지식 아니에요. 탐구해서 시비를 가려서 아는 지식 아니에요. 같이 합니다. 수납. 받아들이는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받아 숫자 드릴 납자.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사람들 한 10명 중에 7, 8명이 고개를 끄덕일지 몰라도 예수를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이러면 전부 다 고개를 흔들 거예요. 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필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순종은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귀 있는 자는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육의 귀로, 육이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귀로 듣는단 말이에요. 영적인 귀를 가지고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들어서 알고, 이 들음이라는 것은 순종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 순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렇게 표현했죠. 믿고 그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들리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안 주면 절대 성경 말씀은 아멘이 안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네. 아멘이 안 돼요. 그게 절대 아멘이 안 돼요. 자기 죄로 자기가 죽지 세상에 남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게 어디 있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래서 믿음과 들음과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이게 다 모든 게 많이 들어있는데 믿음과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들음과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들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했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이 전하는 자만큼만은 듣는 자는 적다. 이 말은 육적인 기로는 우리 육적인 기로는 그래도 몇 프로는 듣잖아요. 예수 믿었어요 하면 뭐 이 길을 막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도 뭐 할 수 없이 듣긴 듣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 귀가 열려야 되죠.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막 두려워요. 어떤 때는 막 너무 하나님 하나님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요새 좀 제가 그렇게 믿어요. 내가 좀 어줍지 않고 내가 좀 못나도 그냥 뭐 교회 봉사하라면 하고 또 열심히 그냥 뭐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하는 순교, 저에게 순교는 뭘까요? 열심히 책 보고 그게 저에게 순교 개념 아닐까요?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들 제가 또 말씀 잘 전하려고도 안 합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잘 전하겠어요? 아는 만큼 전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막 욕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거 공사할 때. 막 욕도 막 하고요. 막 그 말을 입에도 담을 시신 그 욕도 막 했어요. 저한테. 그 젊은 사람도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런데 그게 제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진짜 그걸 많이 생각해요. 지난 겨울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마련하게 할 때 그때 종을 사용해서 아주 위험을 피하게 하셨어요. 아주 위험을 피하게 하셨다고요. 그걸 제가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사실상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사는 거 정말 즐겁거든요. 정말 이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막 어떤 때는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의 음성을 듣는 자, 그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기억하세요. 절대적으로 기억하신다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이 들음이란 말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들음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들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날아갈 듯이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게 이게 바로 된 신앙인이에요. 믿어서 말씀 들으면 그냥 아멘이 나오고 막 말씀에 대한 순종이 즐겁고 막 이게 돼야 돼. 이게 뭐 곳간에 무슨 음식이 좀 많아졌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건 없어도 천국 가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게 없으면 천국 상급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말씀이 이미 우리가 제가 땡겨서 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자, 성경은요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비블로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책이에요. 책. 그리고 에그레파 헬라어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해서 읽게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자는 바로 뭐로 기록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만 읽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 쓴 책은 세상 사람이 읽을 수 있어요. 이성으로 쓴 책은 이성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할 때도 성령의 감동, 이걸 영감이라고 하고, 받아들일 때도 성령의 감동, 이걸 우리가 가마, 조명 이런 말도 씁니다. 성령의 가마가 있다, 이건 받아들일 때 이야기예요. 또 성령이 나에게 조명했다, 조명, 가마. 근데 기록할 때는 우리가 영감이라 그래요. 같이 합시다.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아멘하기 때문에 설교하다가도 버릇이 돼서 오늘 새벽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편지를 쓰는 것이 아주 잠에 쓰신 것 같다. 아주 내용이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꼭 저는 한마디 덧붙여요. 이 편지지만은 하나님이 연관된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꼭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쓴 편지지만 영감 받아서 쓴 편지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계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신학자들은. 그냥 유대주의자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쓴 편지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든 유다서든 마테마가 누가 요한 디모데 전후서 뭐 할 것 없이 베드로서, 베드로는 어부니까 뭐 어부가 썼겠다. 아니에요. 그 본질은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 다른 것은 놔두지만은 바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익한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우리 많이 외우잖아요. 이 네 가지에 이렇게 국한시키지 말고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의 소욕으로 사는 우리에게 유익하다.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걸림이 되기도 하지만 영의 소욕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유익하다. 자, 이래 제가 설명이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에 너무 어렵게 또 다음에 제가 이거 끝나면 이제 한 절씩 또 제가 106 우리가 요절이니까 106주 동안 한번 또 설교할 테니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꼭 여러분들 요 책 가지고 줄을 꼭 치고 그리고 앞에 내용을요 서너 차례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아주 우리가 지식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16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 기독교의 전체 진리가 좀 그려진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가 감동이 있으면 이 책은 정말 누구에게 전해야 돼. 이 책 정말 누구에게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 책까지 또 전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읽고 하다 보면 감동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래 이 책을 하나님 마련해 주셔서 이제 때가 되어 우리가 이렇게 또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듣게 하시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이 말씀 잘 새겨서 이 말씀 또한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는
아버지여 6년 반 동안 이런 것들 많이 준비해 주셔서 지금 이 터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복, 언약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하며 기뻐하며 그것에 최상 가치를 두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